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제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비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안영화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이 어느새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위험 속에도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웃을 돌보지 못하며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던 세월을 회개합니다. 코비드-19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든 자, 아픈 자 옆에서 같이 서서 위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종차별로 인해 흔들리는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참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름 부으사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신은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렇게 라이브 예배 몇 분이 지나가셨나 매주일 조회수를 체크하는데 온라인 예배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는 130명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잠깐 봤더니 현재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26분밖에 안 돼요. 다 도망가셔서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죠. 온라인 예배 안 들으시고 현장 예배도 안 들으시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위기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1년 정도 더 계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 1년이 지나가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염려 가운데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또 신문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가운 것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통해서 몇 달 동안 못 뵀던 우리 집사님들을 또 처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젖만 먹겠는가? 장성한 자들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구절이 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제 소위 1000년 왕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000년 왕국이죠. 1000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장차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될 1000년 왕국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1000년 왕국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1000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장차 미래에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왕국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으로 나뉘게 돼요. 천년 왕국 후 예수 재림은 후천년설이고 천년 왕국 전 예수 재림은 전천년설이에요.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론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질 때 그랬어요. 점점 좋아지고 복음이 점점 전파가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지고 정말 기독교화돼서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후천년설이었는데 오늘날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후천년설은 이제 19세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대환란이 있고 그때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설은
또다시 역사적인 전철연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로 나뉘게 됩니다. 세대주의라는 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못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이 한국 교회를 지금 거의 다 거기 한국 교회 대다수가 퍼져 있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에요. 맨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세대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어떤 건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의 이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지상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다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는 것이죠.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돼서 7년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한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들을 시간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역사적인 전철연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세대주의하고 같지만 대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는데, 그래서 대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철연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 왕국을 미래에 종말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로 본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철연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장로교회,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무철연설입니다. 이 무철연설에 따르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 때에 사탄을 결박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입니다.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천년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고 천년 왕국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이 계시록을 쭉 강해할 때 무천년설의 견해를 가지고 쭉 강해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천년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의 결박이라는 것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사탄의 결박이 나오죠. 천사가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이라는 곳에 천년 동안 가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 마귀의 결박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 때에 이루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 강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사탄을 결박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벌써 마귀와 그 종된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세상 임금은 마귀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들리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천년설에서는 그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 수 있는 것을 사탄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막지 못하는가? 사탄은 결박되었기 때문에 막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방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결박되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셨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는 그 장면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을 때 마귀와 그 종들이 다 결박돼서 구경거리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사탄의 결박이 예수님 초림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오늘도 마귀는 날뛰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런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는 핸드릭슨 유명한 주석가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개에게도 일정한 행동 반경이 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극심하게 날뛰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 밖으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주석가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주석했어요. 나는 20대 초반에 우편 배달을 한 적이 있다. 하루는 어떤 집의 정원 문을 열자마자 이제껏 본 것 중에 가장 크고 싸나운 개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놈은 사납게 지저대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나는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큰 개가 콘크리트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줄은 꽤 길었지만 나한테 미칠 정도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후로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사나운 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십자가에 결박되어 우리를 공격할 힘을 잃었다. 만약 우리가 개에 물린다면 우리가 개한테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지 그 개는 우리를 공격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개처럼 마귀가 십자가에 결박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한다. 원어로 만진다는 단어는 손아귀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무도 저희를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년왕국입니다. 1절로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결박되고 이 세상에서 지상의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에 4절로 6절에 보면 천상의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년왕국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그랬고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들이라는 말이 이제 무철론에서는 중요해요. 원어 성경과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 그랬는데, 원어 성경의 영어 성경의 그 문맥을 구문론이라고 그러죠. 문장 구조를 보면 이 자들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 이러이러한 자들의 영혼, 그 영혼에 다 이제 귀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하늘에서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이 1000년 왕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천국으로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란 무엇인가? 육체의 부활이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 그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근데 7절로 9절에 보면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대심판이 있기 전에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아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절에 나오는데, 곡이 마곡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들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것은 마귀가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풀렸는데, 풀리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를 대적하게 된다. 사탄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사탄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또 사단에게 미혹된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5절은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심판석은 크고 흰 보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죠. 흰색은 깨끗함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백보자는 죄를 심판하시는 순결하고 의로운 보좌,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크게 출세했던 사람이나 별 볼 일 없이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다 백보자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법대를 나오고 뉴욕의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은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찰스 피니는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찰스 피니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찰스 피니의 그 인생은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럼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3절에 보면 또다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한 것들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계수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지구를 거쳐간 사람들이 아마 6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기록한 책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들도 다 녹음하잖아요. 요즘 경찰들이 체포하는 장면 다 페이스북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다 중계방송 하잖아요. 인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기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영화처럼 쫙 틀어주셨다.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가 다 영화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고 녹음하시고 촬영해 놓으시고 그것을 기록한 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도말해 버린다, 지워 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잘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그것이 다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속죄의 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행위의 책에서 다 지워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위의 책 외에 또 하나의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12절과 15절에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성적이 잘 나왔다고 좋아하고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날마다 좋아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이 무너지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보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은 지옥이죠. 또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마귀의 삼위일체라 그랬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삼위일체 마귀 역시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종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모가 그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에서 불교 신도회장, 고등학교의 불교 학생회장이죠. 불교 학생회장. 그런 철저한 불교 신도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자기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두들겨 패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 싸움을 잘했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나에게 전도 안 했던 친구들을 다 찾아가서 다 패줬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지옥 갈 걸 알면서도 전도를 안 했냐? 라고 하면서 패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지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지는 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도 다 이런 짓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인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 헬라어로 하데스, 음부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음부에서 대기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만일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기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명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동역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의 책에 기록된 은밀한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지상명령, 이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간구와 저희의 전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자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윤진 교우님 2부 예배 및 성가대 반주자로 수고하시겠습니다. 7월부터 정식으로 저에게 반주자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윤진 교우님은 피아노 전공으로 우리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우리 뉴욕주의 유명한 이스트만 있죠? 거기 석사하시고
UT 텍사스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마지막 박사학위 이 졸업 연주회를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녹화를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 교회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우연하게 정말 연결이 됐는데 정말 좋은 분을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신연종 교우님은 브라운에서 지금 포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 또 저에게 등록하시고 또 반주자로 수고하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간사 또 1, 2부 예배, 수요 예배 반주까지 정말 많은 반주와 수고하셨던 우리 권옥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름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병행합니다. 또 주일학교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이 모든 상황이 마칠 때까지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나눔 방 매주 수요일 7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널싱홈에 계신 차춘자 권사님 다시 네거티브로 결과가 나오셨다 그래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계속 왔다 갔다 하셔서 이 검사가 또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체중이 많이 빠지셨대요. 70파운드밖에 안 나가신다 그러는데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우리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태순 권사님 온전히 환차가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3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교회가 점점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신 교우님들이 점점 멀어질까 안타깝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지 않아도 되고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의 믿음이 약화되고 구별된 백성의 빛이 쇠하여지며 교회가 힘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시간도 기억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처럼 보이는 이 기간 동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저희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차춘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최태순 권사님의 환처가 온전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의 육신이 약한 교우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자들을 대하는 교우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그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교우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건강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감사드리며 영생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봉헌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축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로 채우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결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